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어머니 따라서 손을 잡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밤에 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억지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가자니까 가서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울어야 되나. 어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은혜도 부어주셔서 울기도 했지만 정말 감정이 도취되고 또 이 환경이 도취되어서 그렇게 울 때도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될 때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성금요일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을 기념하러 드리는 예배지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또 감성에 호소해서 어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출발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 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이 있어야지 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종교적으로 절기적이 이런 거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겐 다 절기잖아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구별할 때 그 절기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삶도 좀 더 온전하게 좀 드리세요. 평소에 헌금도 만 원 하면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왜 절기를 드릴까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마시고 왜 이 절기를 기억했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기억해야 했을까?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그 은혜에 더 충만해져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몇천 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메시아 오심을 도래함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가족 대대로 조상 대대로 모든 자들이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수많은 나라가 끊어질 것 같고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 같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메시아의 그 갈망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올 것을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감격스러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사야가 700년 오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현대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나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는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토록 기막힌 꼴,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끼만한 것이 그에게는 전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다는 거죠. 700년 전에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희미하게 계시하면서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마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얼굴이나 모양을 볼 때 정말 연한 수가 볼품도 없고 정말 빼짝 말란 산같이 보잘것도 없고 그 마른 땅에서 이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흠말과 볼품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멋진 메시아, 세상을 지배하고 정말 이 다윗의 영광을 이어받는 그런 막강한 철의 건설을 가진 이 왕의 왕적인 그런 건설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도 지난 공부했지만 정말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린 돌로서, 정말 쓸모없는 돌로서 버려버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대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연약한 자라도, 인간이 볼 때 부족하고, 이런 표현이면 좀 그렇지만 김국진 보면 참 말라 비틀어가지고 하여튼 허리가 뭐 43가 뭐라, 44 있는다도 여자 44면 몇 센치입니까? 허리가 한 21, 2 됩니까? 제가 44면 잘 몰라서 하여튼 허리가 하여튼 44, 여자 사이즈로 44 사이즈를 입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뼈착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 아무 볼품 없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이들을 평생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흠모할 마음도 없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기에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그들이 정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모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게 메시아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할 왕, 우리의 빵의 문제, 떡의 문제, 우리도 기대하는 왕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린 고난, 예수님의 복음에서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메시아지요? 빵의 문제를 해결할 왕.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야킬레 목사님이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게 10몇 년 전에 설교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딱 한마디 하는 게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항상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누구보다 늘 전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고난받기 싫지만 나는 고난받기도 싫다. 나는 항상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나는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걸 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거.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곳으로 행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행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근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 최고의 계시 가운데 있고 그 나라는 막 그 교회에서 절반 이상의 자산을요 먹이 살립니다. 그게 요직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여러분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저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한번 영어 잘하시면 같이 하고 가서 좀 보든지. 왜냐하면 달라요. 생각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을 때
항상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떡의 문제, 빵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문제를 마치 요술램프 진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왕, 구원 영생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그들의 단순한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문제를 아니라 그냥 그들의 왕으로서 떡의 문제로서 해결할 왕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했던 왕이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고 절반 이상이 어부고 세리마태, 정말 매국노고 정말 볼품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자들도 정말 똑똑하고 뛰어나고 흠모할 자도 없고 예수라는 그 자칭 청년이 메시아라고 왔지만 그거 보니까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뛰어난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아니다 말이죠. 기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하면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떠나겠느냐? 왜요? 모두가 기대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할 자, 빵의 문제를 해결할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읽은 거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정말 그것을 바라보려고 갈망해야 되지만 갈망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특별히 4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질고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로 지다마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옮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모든 고통과 연약함, 아픔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한 것, 아픔, 제약, 허물, 슬픔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 이런 연약함들을 내가 짊어지면 안 돼요. 왜요? 2000년 전에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다 짊어졌는데 왜 여러분 여전히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까? 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우리는 늘 말했지만 자꾸 보이는 걸로 믿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걸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해결해주면 믿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정말 어린아이 수준. 그게 머물러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이 주셨던 그 축복도 장성한 자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 또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도 안 믿으니까 한 번 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연약한 부분들 그 다 짊어지겠다. 병도 다 짊어지겠다. 언제요?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고통과 상처, 아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물을 열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염려 걱정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환경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도 이루신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연약함, 상처, 앞으로 인한 모든 아픔들, 걱정들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믿고 나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중간에 이 손에 한 군데 이게 힘줄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이 손이 좀 많이 튀어나왔는데 옛날에 이 주먹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표를 안 냈지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이 신경하고 힘줄이 뭐 걸려가지고 희한해가 이 병원도 제가 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파가지고 이게 딱 걸려가지고 막 자다가 깰 때도 많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딱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제가 한 몇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선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또 이걸 안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손가락에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이 심줄하고 신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갑자기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한참 선포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됐구나. 여러분 왜 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모든 질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선언하면 우리는 나음을 잊고 그 모든 문제에서 이미 자유함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하고 차이점은 죄가 없는 거 그 하나만 차이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며 왕궁에서 그에서 부귀의 건세를 누리면서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서 제한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는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갈릴리 어촌 또 나사렛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같이 고난도 겪으시고 또 아픔을 겪으시고 수많은 것들을 친히 체율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로 짊어지시고 대친히 그 모든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는 이제 그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율법을 잘 지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아무리 율법을 613가지를 정확하게 지킨다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죠. 왜요?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 속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피 흘림을 통해, 이 생명을 통해서 계속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 비린내가 나고 수많은 그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아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그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갈망하는 거야? 메시아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대속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친히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였는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사랑이 돼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할렐루야.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깨닫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자일수록, 의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또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는 비교의식 가지고 별로 나는 나쁜 삶이 아니야, 나쁜 자가 아니야. 그러나 제일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고 법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완벽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겸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마름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랬잖아요.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청년들 얼마나 지식적인 거 좋아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었네요. 내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은혜가 있다 이랬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마치 어떤 자가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죄인 같은 이 개수, 나 같은 이 개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고난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 친히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히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잊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의한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게 죄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교제하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예배는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세상 종교는 교제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거.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 샬롬, 평강이 끊어지게 한 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누가 주관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보호자가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수치를 보면서 나무 잎으로 팬티를 속옷을 만들고 수치를 가리고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걱정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한 염려를 걱정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왜 끊어졌습니까? 어떻게 끊어졌죠? 하나님 샬롬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요? 샬롬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면서 우울증, 두려움, 염려, 걱정. 그래서 보십시오.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볼 때 성공자로 생각해도 내일이란 염려를 가지 안 가져요? 고민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 보면 웃기는 거예요. 저것도 쥐뿔도 없는데 왜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가? 저버리가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왜 저리 잘 자고 있지?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우울증 환자 많은지 아십니까? 공황장애. 제가 말했잖아요. 저한테 공황장애, 우울증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요? 돈 많으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그걸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집중 안 하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저주의 나무에 저주의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샬롬이 회복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이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었다, 것이다 아니야. 이미 나음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랬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갈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안 나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나는 그 누굽니까? 우리 재민이가 좀 간증했으면 개나한 거를 하게 좀 하면 좋을 건데. 제 주변에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목사님은요, 그 말했잖아요. 그 차 기도했는데 차가 완전히 퍼진데 차가 나음을 입다면 좀 이상하죠. 이 기계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음량이 안 돼가지고 음량이 맛이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웃기가 아닙니까? 했는데 그 위로 멀쩡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는다 뭐예요? 이제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주관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이제 우리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난 후에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에는 죄를 지어도 뭐 아무 꺼리낌없이 지었던 사람들이 거듭나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평소에 술을 막 마시다가 여러분 술이 뭐 죄다 죄아니다 이런 거 이야기 안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옛날에는 술 마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편안했는데 나도 모르게 술을 한잔 하니까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장이. 종인이 갑자기 나가니까 당하지 마시고 저 지금 서울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그 샬롬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일어날 모든 질병도 이제 우리와 상관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또 어떤 평화입니까? 사람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도 다 화목하게 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합평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살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거듭난 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샬롬과 주 형제 자매 간의 그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디요?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시킨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도다. 아멘. 우리가 양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양은 절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 양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이 목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서 돌아왔느니라. 죄로 인하여 유리방황하면서 갈 길을 몰라서 정말 유리방황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했잖아요. 구원은 이미 아직은 했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이 구원은 이미 다 나타나죠. 그러나 완성은 언제요?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을 채찍에 맞으면 나오면 이 질병 모든 것도 우리의 삶 믿기만 하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죽음과 고통, 절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니 반드시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초점이 딴 데로 가 있고 목적지가 지금 딴 데로 가 있다면 빨리 목자 되신 그 예수님에게 앞에 서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 우린과 두림처럼 아무것도 어떻게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잠잠하게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음성이 안 들린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 주님 하면 바로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음성이 전혀 안 들리고 나는 거듭났지만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라 했잖아요.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하게 자꾸 신비한 것만 보려고 시작. 기도하다가 보이면 감사한 거고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보다 보면은 자꾸만 더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길라잡아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외롭지? 너 지금 답답하지? 그렇다 하나님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산성이다, 요새다.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하여 길을 잃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흠모한 만한 모습 없이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정말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치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무기력하고 제파의 모양 볼품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몸으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화평을 누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단순히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기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삶,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일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가셨는데 왜 그걸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다가 그것을 묵상하고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슬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좋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형통한 자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 이 강경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냥 내 혼자 즐겁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형통의 삶들, 그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